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고 늘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딜레마 중에 이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문제로 인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거예요. 안다고 큰 소리 친 사람들, 그날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는 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제가 늘 보고 있는 게 이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재림구인에 이분은 저 양재동 쪽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교회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재림예수, 자기가 예수래. 근데 죽었어요.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다 불발탄을 날리고 버렸어요. 만일에 그들의 예언이 맞았다면 성경은 기록될 필요가 없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 인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게 맞았다면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아실 거예요. 이장림 목사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파에서 중계까지 했어요. 저는 그때 말씀을 믿으면서도 은근히 진짜 그날 오시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양복을 딱 입고 자정날 시간이 될 때 무릎 꿇고 있었어요. 웃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뭔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복을 입고 그날 무릎을 꿇고 있었다니까요. 천만다행이죠. 불발이 되었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사기극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다미 선교회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불발됨으로 인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나태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부정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말세 초, 말세 중, 말세 말. 제가 76년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럼 76년도면 지금 40여 년이 흘렀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는 외치는 거예요. 막바지에 이르렀다. 바로 내 눈 앞에,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의문점을 갖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있는데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더디어지니까, 오시지 않으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은 아니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중에도 허풍이다. 저와 같이 졸업을 한 전 아무개 목사님은 글을 쓰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히트를 친 게 뭐냐면 허풍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1992년 9월 28일 담이 선교회의 그 예언이 불발되자 즉각적으로 쓴 책이 허풍이에요. 그 책이 많이 팔렸죠.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건 허풍이다, 그거는 가짜다, 그거는 뻥이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적으로 은근히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이 시간을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70을 사냐 80을 사냐, 그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의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약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인간들이 정한 시간의 틀 안에다가 두고 생각을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셔요. 그게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7절까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거 이상한 얘기죠. 우리는 24시간 낮과 밤, 봄, 가을, 겨울, 가을, 겨울, 이런 시간 타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24시간 60분 60초, 이것만 너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너의 사고의 틀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오는 건가? 없는 건가?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야기한다. 이거는 베드로 시대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8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 여쭤보세요. 여러분이 아리송하지 않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 되게 망측한 단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섭리교회 성도들 비록 작고 약하지만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이 8절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남은 삶의 여정, 내 시간에, 내 계획표에 모든 퍼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표에 나 자신의 삶을 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찾고 거기에 내 삶을 맡기는 이유는 뭐냐? 왜 내가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내 계획을 맞추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잠언서 27장 1절이에요.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제가 이 잠언서 27장 1절은요 굉장히 저한테 뜨거운 가슴을 준 말씀이에요. 장성한 씨라는 분이, 그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분이에요. 어디죠? 이포 거기서 실어가지고 모래를 실어가지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 대호주유소, 수원 넘어가는 대호주유소에 기름을 넣다가 이 덤프가 떨어지는 바람에 주유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다들 그걸 뭐죠? 이거 왜 그 탄원서 써서 올려서 그분이 다행히 정상 참작이 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분의 부인이 이아무개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저희 교회 건축 재정을 맡아서 일했던 분이에요. 저를 찾아와서 참 사람 일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홍미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담부 트럭을 해. 담부 트럭에 엣지핀을 2개를 신고 이렇게 싣고 가다가 아주대 앞에서 팍 브레이크를 쓰는데 이 엣지핀이 팍 그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운전석 조수석 거기 사이를 뚫고 나가버렸어요. 만일에 딱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 엣지핀이 운전석에 맞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그러니까 이게 다반사 일이라는 거예요. 덤프 트럭을 할 때. 그러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그 주유하는 사람이 기름 다 채웠으니까 덤프 내리세요 해서 내린 것뿐이야.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내가 가서 확인하고 내리라고 그랬는데 그저 내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분이 사람을 하나 사망을 시키고 교도소에 가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 하나님 믿고 싶대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부적과 같은 이 차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붙이고 싶은데 목사님 글씨 하나 써주세요.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갔던 게 뭐냐면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하루라는 시간, 24시간 속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어요. 10분 뒤에,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 왕은 잠언서와 전도서, 아가서, 특별히 잠언서는 젊은 시대에, 솔로몬은 나이 많을 늙었을 때 전도서를 썼어요.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전도서 8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장래 일을 알 수 없다. 이 세상 어떤 존재든지 간에 자신의 장래를 알지 못할 뿐이다. 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너에게 레슨할 사람이 누구냐의 말이에요.
이 소목사의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바람을 주장해서 바람을 움직일 자가 누구냐? 죽는 날을 정할 자가 누구냐? 전쟁을 모면할 자가 누구냐? 이 전도서 8장 7절로 8절에 보세요. 바람을 움직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모면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전쟁의 아우성 속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에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를 보는데 내가 빨리 달렸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해가지고 음식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철한 자라고 해가지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은총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시기와 기회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시기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분명히 알아라.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저 새에 공중에 나르는 새가 그 덫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 아침에 나는 살아서 돌아올 거야 말하지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공중에 나르는 새가 여러분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려서 반찬에 올라가고 이것처럼 인생의 재앙의 날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 왕은 나이 많아 늙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사고와 능력을 지닌 모든 인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주어진 때, 주어진 그 시기를 여러분이요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 시기를 아는 지혜.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띄우죠. 에베소 5장 15절로부터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시기와 기회와 때를 아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18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라고요? 분별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밝히신 거예요.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밝히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볼 줄 아는 지혜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커리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아, 내가 70살까지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죽고 사는 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계는 같다 다르다. 하나님이 가진 시계와 여러분들이 가진 시계는 같다 다르다? 같다고 하시는 분 손 드세요. 막 큰일 났네. 다르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달라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24시간을 얘기하는 사람, 낮과 밤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분은 몇 초죠? 60초. 그걸 누가 한 거야? 인간이 계획을 한 거야. 그러므로 사람이 차고 있는 시간은 24시간만 볼 수 있어요. 싼 것이 됐든 비싼 것이 됐든 간에 24시간, 낮과 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계는 1000년을 하루처럼 볼 수 있고 1000년을 하루로 줄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계는 만능 시계입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시고 싶으면 오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다는 거예요. 허용 작전.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2문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허용 작전이, 허용이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개인도 이끌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님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그러니까 주님의 보는 시계가 있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번역에서 재밌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주가 보기에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우리는 1000년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어제 같다는 말이에요. 긴 세월도 밤중에 1시간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님 앞에서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1시간과 같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저는 유기적 축자 영감서를 배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되 모든 저자들의 학력, 삶,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초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점 하나도 하나님이 찍으신 거다. 그걸 내가 사사롭게 내가 움직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을 부여잡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들을 향하여 지금 교회 안에서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으로 말하면은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다는 얘기죠. 아예 하나님의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딨냐? 지금까지 안 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흩어진 12지파, 그 자유주의 진학자들, 그노스파들, 할례파들,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믿음을 파손시키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오늘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처럼 시간의 제한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 이 세상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온다, 뭐 7년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날과 그 신을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실 뿐이다.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십니까?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하나님이 그날에 대해서 명쾌하게 더 확실하게 말한 게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어느 때 이스라엘에 회복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때와 시기는 내 권한에 있지 않다.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이게 뭐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뭐 세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부분, 마지막 너희가, 이 단어만 시작. 아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그 떴던 해가 지는 것,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를 한번 볼까요? 욥기서 3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몰라. 이 염소기로 그런 사람들은 주인이니까 보겠지만 몰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너는 아느냐? 여러분 아세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3절로부터 30절까지 쭉 설명을 해요.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에 대하여 물어서 동일한 넌 아느냐? 그러니까 이 욥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40장 1절로 말씀을 보게 되면 멋진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트집 잡는 자. 여러분은 트집을 잡는 자요. 좀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됐어요? 트집을 잡아. 그러니까 욥을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매사에 하나님을 탓하잖아. 너 나한테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 욥이 말하기를 주님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고 주님께 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나는 그저 입만 가릴 뿐입니다.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난 이 말씀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그 당당했다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뭘 아는 것처럼 말해요. 나를 칭찬하면 좋아하고 좀 뭐라고 얘기하면 또 삐지고.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하여 너는 대답을 해봐라. 딱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 내 공의를 부인하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너의 잘남 똑똑함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보니까 좀 어렵고 힘들고 좀 뭔가 다급해지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걸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가지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9절에 같이 한번 여러분이 찾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김 집사님, 이 말에 동의하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가 많아. 내 시간도 나는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마치 내가 뭔가 시간을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나라가 되어지는 것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지막 그런 얘기예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뿐이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잘 견뎌낼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하시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셨으면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여러분, 이 빨리를 버리시고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23장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3절로 15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다. 한 번도 자연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런데 이거를 인간은 돌이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비유에 맞게끔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느니라.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광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견뎌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참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내선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는 것은요, 더딘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제 9절로 들어갑니다.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더딘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는 왜 더디는 걸까? 왜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는 걸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시사. 참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모두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인간들은 왜 안 오지? 아유, 오신다 하더니 왜 여태까지 안 와? 이거 조롱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은 아니야? 이런 오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인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자신의 고난에 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관점에서 지금 세상을 보지 마세요. 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시각으로, 내 관점으로 보면 왜 예수님 오시지 않지? 왜 이렇게 더딘 거 아니야?
아닌 거 아니야?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시간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더디다는 단어가 뭐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브라디노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높아진다. 이 말은 늦어진다. 늦어진다, 지체한다. 뭐가 프린트가 잘못된 거야. 높아진다가 아니라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늦어진다, 지체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더딘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늦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부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간표를 줄이고 늦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더디다는 말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추시지? 이거는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쁘신 뜻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절정은 뭐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딘 게 아니라 지체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이거를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3장 20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보세요.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뭐 잘못됐나? 3장을 보세요. 근데 저거 왜 저게 나오지? 내가 저걸 올렸나? 저거 뭔가 프린트가 잘못됐나? 잘 보세요 여기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구원받은 자가 겨우 몇 명이다? 8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은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 날 여러분 한 명이라도 불에 다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누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실 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가 죄값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겠어요. 지금 나왔어요. 지금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영생,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이들 중에 한 사람도 멸망받기보다는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고 반드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은 오십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워서 예수님 안 오셔, 성경은 거짓말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은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서지 못했는데 나를 바로 서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합시다. 주먹 한번 줘보세요. 우리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좀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아직도 내가 부족한 나를 바로 세워주셔서 마지막 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 절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